한 사람의 신자가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에 참다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 참다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시험에 들 때입니다. 그 사람이 함께 웃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심령에 평화가 있을 때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껍데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그 사람이 큰 고난을 만나고 그래서 큰 시험에 당했을 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진짜가 무엇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오직 주님만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시험의 때가 되면은 주님도 아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도 알게 되는 때가 바로 시험에 드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진짜로 무엇인지 바로 나오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인생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찢어가지고 이 여로보암에게 맡긴 이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12지파 가운데 2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맡기고 11장 37절 3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너가 다윗처럼 내 율례와 내 법규를 너가 지키면 내가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집 또한 견고하게 세우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10지파를 자기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사실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분이 패하지 않고는 그 집안과 그 왕국을 누가 흔들겠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 큰 오늘 시험이 온 거예요. 그 시험이 온 것이 오늘 25절, 26절, 오늘 27절의 내용이 그 시험이 온 이야기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여로보암은 10지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10지파의 왕이 되긴 했지만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백성의 숫자는 많고 나라는 거대한 나라를, 남쪽의 유다보다 더 거대한 나라를 받았지만은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여기서 예배의 처소가 없는 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에서도 레윈들은 있습니다. 레윈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윈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레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부터 나머지 11지파의 레윈들을 흩어가지고 함께 섞여 살도록, 그래서 유다지파 성읍 안에서 레윈들이 함께 살고,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함께 살고, 단 지파에 함께 살고, 베냐민 지파 땅에 함께 살고, 그렇게 각 지파 땅 가운데에 레윈들이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거기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 레윈들의 고유한 사명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북쪽의 10지파 가운데에서도 레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여로보암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약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바로 이것이 뭔가 하면 이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이 너가 다윗처럼 율법을 지키면은 내가 너의 집을 다윗의 집처럼 견고하게 내가 세우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만 그가 목숨을 걸었으면은 하나님이 결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죠. 헛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만 붙잡았으면 다윗의 집처럼 주님이 견고하게 여로보암의 집을, 그 왕국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10지파의 이 많은 백성들이 1년에 최소한 3차례에서 7차례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북쪽으로 다시 올라올 텐데, 이 사람들이 내려가서
남쪽의 왕 바로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돌아오지 않거나 아니면 돌아와서 이 북쪽 왕국과 등을 돌리면서 나를 죽이고 이 왕국을 망하게 할 것이 아닌가, 이 마음을 이 여로보암이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상황을 본 거예요. 상황을, 환경을 본 거예요. 환경을. 그리고 백성들이 1년에도 여러 차례 남쪽 예루살렘을 다녀온다고 칩시다.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남쪽과 이 북쪽 간의 이 정치적인 헤게모니 자신이 없는 거죠. 남쪽은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정통적인 집안이에요. 자기는 과부의 아들이고 에브라임 지파의 감독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년에도 수차례 남쪽에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올라오면은 민심이 돌아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거예요. 설 추석이 되면 휴전선을 허물고 북쪽에 있는 사람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설 추석 때는 이산가족을 상봉을 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은 누구나 서울에 내려갈 수 있다. 서울에 남한 쪽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서울 가서 명절 세고 와라. 그거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것처럼 여로보암이 자기의 그 정치적인 상황을 둘러볼 때는 열지파의 많은 백성을 물론 받긴 했지만은 1년에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그 성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그래서 지금은 솔로몬 아들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유다에 갔다 올 경우에는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설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26절이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의 마음이 지금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 붙잡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놓치고 돌아가는 정치적인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녀오면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 반드시 자기를 배반하고 원래 자신의 주였던 르호보암에게 이제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이 여로보암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비록 열지파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윗의 집을 세워줄 주시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의 집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서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길이 보이되 그 길 또한 협착하고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하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길이 없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느냐? 넓고 큰 길을 선택하여 가는 거죠. 넓고 큰 길을. 결국은 시험에 빠진 이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분이 책임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대안을 세우는 그 방식을 선택하니 그것이 바로 28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은 이에 계획하고, 그러니까 그의 불신앙을 기초로 하여서 그의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 돌파구를 이제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여기서 계획하였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새로운 계획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러분, 오늘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인심을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기 위해서
그의 만든 방식이 뭔가요? 바로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출애굽기 32장을 가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아요. 40일이잖아요.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이제는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가지고 결국은 모세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금송아지를 오늘 이 여로보암이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뢰, 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니 결국 인간은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경험하고 감각으로서 의지할 수 있는 대상, 형상을 결국은 인간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시내산에서 큰 오류를 범했던, 큰 심판을 받았던 그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또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이집트의 많은 신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 가운데 하나가 아피스 신이라고 있습니다. 아피스. 옛날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나요? 텔레비전에 아피스 만년필 광고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아피스가 바로 이집트의 신이에요. 신인데 그 아피스 신의 형상이 바로 황소예요. 황소. 그리고 여기서 이 황소는, 이 금송아지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많은 다신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아스타롯이나 바알, 그죠?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의 가장 우두머리 신이 엘신이에요. 엘신. 그 엘신이 누구냐? 바알 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로 친다면은 아폴로 신이나 아프로디테나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신들의 아버지가 제우스인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은 엘 신이 아버지 신, 우두머리 신이에요. 그리고 이 엘 신의 형상이 뭐냐? 바로 송아지죠, 송아지.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에 시내산에서 만드는 그 이집트의 아피스 신을 흉내를 냈는지, 안 그러면 벌써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바알의 아버지인 엘 신의 흉내를 낸 것인지 하였던 이 금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백성에게 제안을 내는 거예요. 바로 뭐냐?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에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다시는 예루살렘의 먼 거리로 가서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제사 드릴 필요, 명절을 지키러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황소, 이 두 마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낸 구원자이신 여호와 그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백성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북쪽 10지파가 있는 이 북쪽 땅에 가장 꼭대기 위로 올라가면은 위에 있는 그 땅이 단지파의 단입니다. 단. 그래서 금송아지 하나를 가장 북쪽에 단에 두고 또 10지파의 가장 남쪽에 있는 중요한 도시가 베델이에요. 베델. 그래서 가장 남쪽과 가장 북쪽의 송아지를 각각 한 마리씩을 두고 이제 너희들은 멀리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마라. 바로 이 두 마리 이 황소,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10계명에 의할 경우에는 어떤 계명을 범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1계명과 2계명을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감각을 통하여, 눈으로 감각을 통하여 경험할 수 없는 영 자체시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감각을 통하여 경험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이 만든 방식이 뭔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가지고, 그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죠.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 그리고 그 형상을 결코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2계명을 이 여로보암은 그것을 짓밟아 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31절에 보면은 그가 또 산당을 짓고, 여러분 산당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를 섬기는 처소, 장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의 장소,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의 장소 외에는 모두 다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지정된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 외에도 산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우상 숭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우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요시아라든지 위대한 신앙개혁을 했던 그런 왕들에게 있어서는 산당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부셔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백성들에 의해서 몰래 자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조차도 없애기 위해서 산당을 다 폐지해버리는 거죠. 그랬는데 오늘 이 여로보암은 오늘 31절에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왕이 여호와 율법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그 역할을 왕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칼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율법을 지키는지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직분이 왕인데, 오늘 왕 여로보암 무엇을 했다고요? 많은 산당을 지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1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러분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안에서 세워지는 거죠. 이거는 율법이지, 모세의 율법이 정한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죠. 모세의 율법에 의할 경우에는 레위 지파에게는 아예 땅과 기업을 주지 않고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 일만 평생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의 11조라든지 백성들의 그 제사의 재물을 먹도록 하고 따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 무엇을 했다고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여호와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근간을,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근간을 이 여로보암은 흔들어 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사실 만드는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 32절에 보면은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바로 뭔가요?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세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째 달의 마지막 절기가 있습니다. 7째 달 보름날 마지막 절기가 뭔고 하니까 그게 바로 수장절, 장막절, 그 절기가 마지막 절기가 있는 거죠. 그 절기가 7월 달에 있으니까 이 여로보암은 같은 달로 하지 않고 한 달 늦춰가지고 8월 보름날을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명절 절기를 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8월 달에 단과 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온 백성들에게, 온 국민들에게 이런 새로운 종교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왕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여러분, 왕은 이방의 왕이랑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여서 이 지상에서 시행하는 그 직분이 왕직이에요.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통치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 땅 안의 백성들에게 잘 시행되도록 관리 감독하고 모본을 보이고, 그것을 어기는 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벌을 내리고 징계를 하는 그 일을 왕이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방의 왕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애헴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본질은 하나님이 다스리듯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그 다스림의 그 통치의 근간은 그 왕의 개인적인 그런 주관적인 마음이나 생각이나 자기 통치 철학이나 그게 아니에요. 루이 14세는 짐이 곧
프랑스다. 짐이 곧 국가다. 그래서 그 루이 황제의 자기 생각과 마음이 곧 나라의 법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그것을 나라 통치 규범으로 삼아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왕의 사명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몇 구절을 같이 풀어봤지만은 오늘 이 여로보암은 애당초에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왕직으로부터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단초가 여로보암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가운데에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결국은 새로운 종교를 지금 만들어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은 보라 그때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북쪽 10지파를 다스리는 여로보암이 배교를 떠나서 국가적 우상 숭배 수준으로 이렇게 나라가 지금 타락해 있는 이 상황,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르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이 종, 이 여로보암, 이 왕이 타락하고 변절해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결코 용인하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당장 어떤 칼의 권세를 보내가지고 당장 여로보암을 죽이거나 북쪽 10지파를 전쟁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12장에 볼 때에 북쪽의 10지파가 떨어져 나갈 때에 남쪽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18만 명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18만 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민족이 이렇게 10지파와 2지파로 찢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남쪽의 유다에서 18만 명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려고 했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지 마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은 나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북쪽의 이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국가적인 배교, 여호와 신앙에 대한 배교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하신 방식이 뭔가요? 바로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국가적 배교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북쪽을 쓸어버리기보다는 오늘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것은 뭘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국가적인 시스템, 종교 시스템을 이미 만들었으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모세 이후로 이렇게까지 배교로 치닫는 적 없거든요. 아무리 사울이 그렇게 했지만은 사울은 이 정도까지 국가적인 배교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이나 북쪽을 쓸어버리기보다는 바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칼을 가져가거나 어떤 다른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가장 1차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기는 방식이에요. 처음부터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어떤 어려움을 주시거나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어떤 고난과 질곡 속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다루어지도록 그것을 주님은 먼저 항상 유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갔을 때에 마침 여로보암 왕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마침 이 여로보암 왕이 자신이 만든 베델에 있는 이 재단에서 분향하고 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장 1절의 이 여로보암의 행동을 볼 때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이 구약을 아는 지식에 근거할 때에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이 이상하죠?
근데 첫 번째로는 이 베델에 왜 단이 있습니까? 그죠? 이 베델에 제단이 있으면 안 되죠. 제단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에 짐승을 번제로 또 화목제로 속죄제로 태워드리는 그 제단은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그런데 이 베델에 제단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부자연스러운 것이 뭔가요? 왕 여로보암이 지금 분향을 하고 있다. 여러분, 분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3장 1절만 보더라도 매우 이것은 여호와 신앙과 다른 그런 제도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이 제단에 서서 분향하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을 향하여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러분, 제단이 들을 귀가 있습니까? 제단이 살아있는 생명체입니까? 반응할 수 있는 인격체입니까? 아니죠, 그죠? 제단은 그냥 돌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노수로 만들었든지 뭐로 만들었든지 간에 이것은 사물이 불과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외치느냐? 바로 제단을 향해서 외친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은 인간 또는 짐승들이 반응하죠, 그죠? 사람은 당연히 반응하지만은 강아지도 자신이 키우는 아주 많이 사랑해주는 강아지에게 만약 이름을 해피라고 짓는다든지 메롱이라고 짓는다든지 이러면서 해피야 와라 밥 먹자 이러면은 오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사람이 반응을 해요. 또 애완견이나 짐승들이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사물이 반응할 거예요. 사물은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로 사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보십시오. 땅에 있는 풀이나 나무나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이 대지를 향해 땅을 향해 주니 명령하셨습니다. 땅은 씨 맺는 채소를 내라. 땅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땅은 짐승을 내라. 대지를 향하여 땅을 향하여 명령하셨을 때 땅이 풀과 나무들과 곤충과 짐승들을 낸 거죠.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는 것은 바로 제단을 향해서, 그 사물인 제단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시느니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오늘 보십시오. 이 몇 구절 안에 선포되신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한 이 말씀이 오늘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제단이 오늘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선포한 직후에 일어난 현상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선포한 대로 제단이 쪼개지는 거예요. 제단이 쪼개지고 그 제단에서 지금 불을 태워가지고 짐승을 불태우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제단이 쪼개지면서 그 제단에 있는 재가 그 숯불 덩어리가 땅으로 확 쏟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땅이 짐승과 식물을 내놓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제단이 쪼개지고 제단에 있는 그 재가 땅으로 쏟아졌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장례적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성취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바로 그 증거로서 현재적으로 제단이 쪼개지는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또 제단이 쪼개진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 제단을 그들이 왜 만들었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없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해서 이 제단을 단과 베델에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제단을 하나님이 쪼개신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죠? 그 제단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 제사, 나에게 드린 그 제사로 내 인정하지 않는다, 이 선포예요. 제단을 쪼개버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장례적으로 예고한 사실이 뭔지 우리가 2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제단을 향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고하는 것이 바로 뭐죠? 장차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요시아라 이름 불리는 한 왕이 세워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시아라 불리는 그 사람이 이제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바로 여기서 이 제단에서 지금 제사를 집전하는, 주관하는 이 제사장을 죽여서 제사장을 그 제단에 제물로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리라. 여러분, 제단은 무엇을 불사라는 것이죠? 제단은 양이나 염소나 소재 그 곡식 가루나 그것을 하나님께 불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시아라고 하는 그 왕이 세워지면은, 다윗의 후손이 세워지면은 바로 이 베델과 단의 제사장 그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바로 그 사람들의 시체를 제단에 제물로 불태울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이 예고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고가 반드시 역사 가운데서 요시아라는 인물이 태어나면 반드시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제단이 쪼개지고 제단에 있던 재가 쏟아진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앞으로 역사 속에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자, 우리 열왕기하 23장을 우리 갑시다. 열왕기하 23장. 360년 후의 일입니다. 360년이 지난 후에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6구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에게 지금 제단 앞에 나타나서 선포한 이 이야기를 지금 열왕기하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17절 읽습니다.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360년 후에
요시야 왕이 바로 36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이름을 알 수 없는 바로 남쪽 유다에서 올라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 360년 전에 예고한 그 일을 360년 후에 요시야 왕이 바로 북쪽 베델에 올라와서 여호와 신앙을 정하기 위해서 민족 종교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오늘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오늘 20절에 보면은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에서 죽여서 그 제사장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제사장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360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대로 주님은 역사하시고 시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오래 참고 인내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러 올라왔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선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바로 뭔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그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의 장례적인 심판이 예고되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의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했죠?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러니까 옆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같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왕이 새롭게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왕이 이제는 그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까 아마 무무백관이나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아마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 베델 이 제단에서 아마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지금 이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때 갑자기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심판에 대해서 선고를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저놈 잡아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저놈 잡아라 했던 그 편손이 오늘 말라서 마비되어서 이 손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여로보암을 간섭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이 여로보암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이 왕이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셔서 이 손이 말라서 거둘 수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손이 움직이지 못하더라, 이런 의미를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손이 굳어지면서, 그러면서 제단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재가 땅으로 확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왕으로서 이 폼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딱 드리는데 저놈 잡아라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오히려 자기 손이 마비됐으니까 얼마나 왕으로서의 위상과 자존심이 뭉개졌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이 여로보암은 오늘 어떻게 하느냐, 바로 6절에 보면은 바로 잡아라, 그를 잡아라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오늘 6절에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자신이 만든 황금송아지에게 기도를 해야죠. 자신이 백성들에게 이 황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 손이 말랐으면은 자기 하나님인 그 이집트에서 구원한 황금송아지한테 이 손을 고쳐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청컨대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여로보암 본인도 이 황금송아지가 여호와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게 능력과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여로보암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줌을 오늘 여기서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이 백성들 앞에서 이 팔이 마비돼 가지고 왕이 그러니까 완전히 실추되거나 안 그러면은 평생 한쪽 팔을 못 쓰는 장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기도함으로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마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 고마움이.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거기서 쉬고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후에는, 이 여로보암의 배후에는 이 고마움만이 있었을까요? 고마움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마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33절과 34절, 이 13장의 마지막 구절인 33절과 34절을 우리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지게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표정으로서 제단이 쪼개지고 거기에 있는 재들이 땅으로 쏟아지고 자기 팔이 마비되는 이 일을 경험하고도 이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기보다는 산당의 제사장을 자원하는 백성이면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이 일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죄가 그 집을 이 땅에서 끊어져 망하게 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7절에서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고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주겠습니다, 이 말 배후에도 고마움 외에 다른 것들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이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내포하고 있겠습니까? 예물을 주고 아마 이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붙잡아 두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평민들, 레위인들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런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이 사람이 만약 북쪽 제사장 중에서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만약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자기의 정치 권력을 지원해주는 제사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장례적으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언이 뭔가요? 바로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제사장들을 이제는 제물로 불태워 드릴 것이고 사람의 뼈를 불태우는 그런 제단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고했죠. 그죠? 이 예고를 이 여로보암은 예물을 주고 뇌물을 먹여가지고 그 예고를 취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 예고로 인해서 이 제단은 부정한 제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쪼개버리는 그런 부정한 제단이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과거에 선언했던 하나님의 그 선언을 취소하도록 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나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리 출발하기 전에 단도리를 하신 것이죠.
그 단도리가 바로 뭔가요? 8절이죠. 8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 충분히 이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이 설득하여서 뭔가를 뇌물을 먹여가지고 충분히 자기 정치적으로 유리한 데 사용할 것 같으니 주님이 미리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단단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이 당부를 주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너가 올라왔던 그 길 따라 내려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 말씀까지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돌아가다가 결국은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